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행복을 갈구한다.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이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도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처럼 가르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굿모닝 베트남,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피스킹, 또한 코미디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웃음으로 이끌었던 이 희극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2020년 11월 사망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온전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었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 좋은 이미지를 주었던 이 한국의 한 개그우먼도 결국은 이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웃음은 주었지만 참 행복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은 주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웃음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말하고 연기할 줄은 알았지만 그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웃음을 선사할 줄은 알았지만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젊을 때부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사라진 단어가 있다고 하면 꿈과 희망일 것입니다. 로마 통치하에 아무런 꿈도 펼칠 수 없던 그 시대,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편하게 살아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행복을 빼앗았던 하나의 문제는 키가 유난히도 작았다고 하는 핸디캡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발견되는 문제가 그 문제 그대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또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직업으로 죄인의 범주에 속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도둑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나면 얼마를 거두었든지 간에 로마의 그냥 정부에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물은 쌓여가는데 친구는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갈수록 평수가 넓어져 가는데 평안은 사라지고, 침대는 날로 날로 좋아지는데 단잠은 오지 않습니다. 음식은 먹을 것이 참으로 풍부했는데 맛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데 실제 만족도 기쁨도 찾아오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것이죠. 누구나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만족이나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라를 뒤로하고 유학이든 자녀 교육이든 직장이든 다양한 이유로 이곳 뉴질랜드에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꼭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남들보다 성공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가을날 낙엽이 거리에 날릴 때, 저녁 하늘에 황혼이 찾아올 때 가슴 깊숙이 비어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임병숙 권사님이 입원한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입원실로 가기 위해서는 병원 식당을 지나가야 했는데 마침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환자들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그 테이블에 음식을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연세가 높았지만 그다지 높은 연세는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이 멍하니 허공만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앉아있는 저 모습이 20년쯤 후에 혹은 30년쯤 후에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워져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허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릴 수 있는 행복,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른 교수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평생 무신론을 가르치며 지성의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7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그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느껴졌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행복을 누릴 만한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한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삶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삭개오에게 들려오는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삭개오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무엇인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에워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철학가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돛담배는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목적지가 정해져야만 그 돛담배는 출항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목적지가 있는 사공에게는 순풍이 아닌 바람이 없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탓하기 전에 목적지가 정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정해지자 키가 작다고 하는 신체적인 그 바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히려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신체적인 역풍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풍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거기에 앉자 드디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삭개오, 어느 누구 하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조롱의 대상,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아니라고,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안 된다고, 저렇게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저 이기적인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저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저런 사람이 권사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 싸잡아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을 죄인 둘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삭개오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삭개오의 텅 빈 마음속, 그 속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거침없이 달려온 인생이지만 여전히 공허와 흠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텅 비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텅 빈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된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어울리시고 죄인을 품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허물이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죄보다 크고 허물보다 크고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깊고 놀랍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아주 나쁜 아들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챙겨서 의기양양하게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조리 탕진하고 오갈 데 없어진 이 작은 아들이 어디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쭈삣쭈삣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뛰어갑니까? 왜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집 나갔던 아들이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쫓아갔지, 아니면 조금 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쫓아갔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 건동 문화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고 아버지가 뛰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건동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반인륜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허비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불효막심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마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추방하는 법이 그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방하느냐 하면, 너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추방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폐륜아가 다시 그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범죄를 저지른 대상,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와서 용서한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를 추방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초라한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달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뛰기 시작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합니까? 용서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너 들어오지 마, 추방이야,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끌어안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갔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달려간 아버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위해서 뛰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우셨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고,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저 그는 사랑받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사도의 인생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목사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만, 권세 있는 사람만 사랑하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코 나설 수 없었던 여인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위대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치관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달라지고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준 힘이 바로 물질이었는데, 그가 주인처럼 떠받드는 것이 바로 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좀 더 움켜쥐고 지금까지는 좀 더 채우고 난 후에 어떻게 해보자 이거였는데, 지금까지는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오던 삶이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고 바뀌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나누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삭개오는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도 언젠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삭개오에게서 나타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물질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과 가치관이 반드시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질이나 명예, 가치관이나 직업이나 결혼관이든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 그 삭개오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었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나님께 만족할 도달할 수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또한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결코 만날 준비가 되어서 만났겠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한 것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모른 척하면서도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굳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지점에 서서 쳐다보셨다 하는 사실이죠.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찾아오시고, 외아들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숨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 배신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려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지금 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물질을 삶의 목표로, 쾌락을, 명예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었는지, 거기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는데 사람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멀어지기 전에 삭개오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 저도 인생의 참된 행복, 진정한 만족,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런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너희 마음속에 거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분을 당신은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올바른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 인생을 드려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바로 그분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오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면서 이제까지 살았으면 되었다고, 이제 나에게로 오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잠시 멈추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 진정한 행복, 확실한 인생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시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나서나 감격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를 놓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 친히 오신 그 예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를 반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와 똑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삭개오가 고민했던 그 고민들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온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생각이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